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시면 어떤 것들이 좀 묵상이 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이 은혜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존재인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신 것이다.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오늘 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사실 5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예수로부터 난 사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두 부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지할 것은 중도는 없다. 사람의 존재는 중립이 없고 아담,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종, 사망의 종에 놓인 사람,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아래에 놓인 의인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냐, 이렇게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6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장성할수록, 죄가 클수록 그 탕감받은 은혜가 크다. 5장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클수록 탕감받은 은혜가 크다.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지켰느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6장 1절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죄로 가면은 그 연합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무효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망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단번에 끝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면 우리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6장 오늘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고,
죄가 우리 이 사욕, 몸의 사욕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죄의 무기로 우리를 죄를 짓는 이 사욕을 따르는 지체의 소욕, 몸의 소욕을,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우리를 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더 깊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 지체를 두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귀한 연합, 그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 주권을 맡기느냐, 이것에 대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어디에 내어놓느냐. 그래서 15절 보시면 우리가 그런즉 어찌하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존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던져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지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가지고 죄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짓느냐, 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죄에게 던져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한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종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종의 예시를 듭니다. 어떤 종이죠? 죄의 종과 순종하며 의를 이루는 종. 순종으로 의를 이루는 종.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종으로 비유를 했을까라고 할 때,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풍부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디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종이거나 주인에게 이렇게 속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일까요? 어느 주인의 종은 행복해. 그런데 어느 주인의 종은 좀 더 엄청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겠죠. 그래서 종의 인생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의 인생도 어떤 그래도 그 선함에 대한 열매를 맺어갈 거고, 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악에 대한 그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종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두 주인을 말합니다. 하나의 종은 죄가 주인이고, 또 하나의 주인은 의가 주인. 그래서 죄와 의를 두 주인으로 놓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종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주권을 죄에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라는 주인의 결과는 사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그리고 의의 종은 무엇이죠? 의의 종은 거룩에 이르며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곧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 주인의 열매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삶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럼 나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순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영생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의 종의 삶과 의의 종의 삶을 조금 성경에서 그래도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사울 왕과 다윗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죄의 종, 그리고 다윗이 의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입니다. 그 뭐냐면, 죄의 종은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고 가는 인생, 이 주권을 죄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 육신의 지체의 소욕에 따라 나의 모든 주권과 나를 내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사울 왕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일평생이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속에서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했던 것에 그 사위였던 다윗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자기 안에 들어왔던 이 죄의 마음을 회개하거나 또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의 삶을, 주권을 자기가 끌고 옴으로써 다윗을 죽이려고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울 왕이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은 또 다윗이 대조되는 부분은 사울이 동굴에서 이렇게 변을 볼 때 그 부하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왕이요,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딱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베어서 사울 왕에게 말하죠.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무고한 저를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걸 보고 사울이 부끄러워서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과 주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악령이 들어서 결국에는 전장에서 그의 인생이 자살로 끝납니다.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똑같이 사울 왕과의 그 인생 속에서 사울 대조해 볼 때 참 고귀한 좀 약간 힘든 인생들이잖아요. 누구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살기 위해 도망다니고, 그래서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막 미친 척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인생이 참 구기하죠. 그런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이 마음의 회개와 또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다윗이 했던 것은 그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크게 범죄했던 그 속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 속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침상해졌도록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울 왕과 다윗의 이런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많이 달랐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의, 죄의 종의 인생과 의의 종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그곳에 열매를 보아서 이 인생의 어떤 쓴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의의 종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의의 종은 오늘 죄로부터, 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의 종은 먼저 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절에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의의 종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가 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 의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미 죄로부터 해방은 의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종입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살아남으로써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권세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연합. 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우리의 옛사람도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을 했다. 새로운 삶,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그래서 옛사람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그래서 연합은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죽어야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 사이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죠? 누군가 한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연합이 일어납니다. 저 아내 사이에 연합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그리고 나의 자아가. 그래서 네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면서 싸우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먼저 죽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죽으면 또 아내가 또 죽고 또 아내가 또 먼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또 저도 죽고 그래서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래서 연합은 내가 죽어야 연합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할 때 왜 내 자녀와 연합이 안 되지? 누군가 한 사람 복음을 깨달은 자가 먼저 죽어야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죄의 종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의의 종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의의 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죄에게 순종하여 종이 되지 말고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라.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의 종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시간표는 죄의 종은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22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이럽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종으로 살아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주권을 드림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의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어디죠? 죄와 사망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 의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는 무엇이죠? 19절 보시면 이 이제는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망의
그 불법에 갇힌 자로서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죄고 사망이고 불법이고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잘 못 지키고 있네, 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네,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에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계속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무엇이죠? 21절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때의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를 봐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리고 또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옛사람이 우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그 시간표 속에서 새 사람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부끄럽다. 부끄러움이 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죄책감을 갖고 깨닫게 되는 것이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죄책도 없고 어떤 죄책감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게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느 날 빛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전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축복의 시간표다라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심란한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심란한 친구가 늘 자기는 뭔가 이렇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여기 본당에 와서 혼자 있는 시간들 막 갖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친구를 제가 그러다가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의 빛이 들어왔구나. 그 전에는 이제 그게 막 아무런 것도 죄책도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표가 되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조금씩 변화되면 된다. 힘내,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 친구가 마음에 선한 것들이 좀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또 약속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갖는 것, 그 이전의 삶에 대해 죄의 종으로 나아갔던 그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시간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표가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의의 종의 시간표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로 우리는 딱 종지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그 이후예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표현을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맺었으니 그러잖아요. 완료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시간표가 있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성화. 성화의 과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는 신분의 권세가 끝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 거룩함의 열매를 보이는 삶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 종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망할 자리에 망하지 않게 내두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권을 드렸을 때,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선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주권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좀 최근에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은 이제 셋째 주영이가 입원했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그 RSV 바이러스인가 이제 그걸 걸려가지고 이제 2달 됐는데 태어난지 폐렴이 와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는 중에 그 과정은 이제 뭐 제가 그때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내랑 싸우는 과정에 우리가 그 복음을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싸운 과정에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고, 근데 그 모든 과정마다 이 아이가 입원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마다 무엇을 놓으려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지 않기를 제가 마음에 기도함으로 병문안을 가면 항상 이 폐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또 여기 병원에 있는 우리 간호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의사들 분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주영이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정말 순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저의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테스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얘가 그 입원할 때도 간 수치가 좀 높았거든요. 간 수치. 근데 이제 48이 정상이면은 59 정도 지금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너무 어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입원해서 치료 받을 때보다 퇴원해서 이제 엊그제 이제 어떻게 지금 경과가 됐는지 확인을 받으러 갔는데 간 수치가 조금 높아져 있다, 치료 받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의 항상 그것이잖아요. 내 자녀의 주권을 내가 갖기를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권을, 그 자녀에 대한 주권을 나에게 내어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주권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간표 속에서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고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이제는 죄의 얽매임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두고 자유를 얻은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의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을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의의 종으로 바꾸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으셔서 하나님, 내가 의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가며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목표점이, 방향점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에 내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셨듯이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게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주지 말라. 오늘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함으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이 주권을 다시 죄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죄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주지 않는 것이냐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는 이 사지 육신을 말합니다. 사지 육신, 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도 다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의에게, 의로운 쪽으로 방향을 먼저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를 우리에게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영적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열매를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생각하며. 죄의 종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사망이었습니다. 의의 종의 열매는 영생이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와 영생. 그래서 이 열매를 보아서 이제는 우리를 내가 이렇게 이 방향대로 나아가면
끝이 어떤 열매가 있지? 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하고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지?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열매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바꾸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의의 종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영생을 이루며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 볼 때랑 지금의 삶을 볼 때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 생각이었고 마음을 쓰는 것이 다 모두 죄뿐이었고 말하는 것이 다 욕이었고 부정의 말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삐뚤어진 것만 봤고 올바르게 된 것을 본 적이 없고요. 행하는 것이 다 죄였어요. 폭력, 폭언, 세상, 술, 음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성령께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에스겔 37장 말씀과 같이 저에게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그 삶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복음은 위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안 되나. 산 증인입니다. 믿어보세요. 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셔서 의의 종으로 붙드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